834쪽 시편 44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길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무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였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시편 찬송가 시편 143편입니다. 진실함과 공의로 나에게 응답하옵소서. 나에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종 되지 마소서. 내 생명 땅에 엎음을 내 생명 땅에 엎음으로 나 흑암 속에 거했네. 내 심령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 참담하나이다. 나의 정일 기억하고 주
저를 향해 손을 펴고 내 영혼 마른 땅과 같이 주 사모하옵나이다. 내 영혼 마른 땅과 같이 내 영이 피곤합니다. 아멘. (2025년 7월 27일) 주일 오전 예배 시편 44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물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 자신을 드러낸다 해서 계시죠. 계시의 방식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사람과 맺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과 맺는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에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관하여 1절에서 이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 커서 이성적인 피조물이 마땅히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무슨 축복이나 상급을 얻어낼 수 없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자발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로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은 언약의 한 방편으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여기 보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 큽니다. 지옥과 천국만큼이나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리이며 관계입니다. 이성적인 피조물, 즉 사람이 그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상과 복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복과 상급이 아니라 저주와 형벌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자발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로만 이 저주와 형벌에서 벗어나 복과 상급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성적 피조물에게, 그러니까 사람이겠죠, 베푸시는 은혜의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그래서 언약입니다. 약속이죠, 하나님.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발적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은혜로 사람과 약속하시고 관계를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맺으신 것이죠. 그것이 행위 언약, 행위와 관련돼서 행위 언약이라고 알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삼은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이것도 여러 민족, 여러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 안에 있으며 이 언약은 그것이 은혜, 왜 은혜냐면은 하나님이 자발적이고 일방적으로 또 우리와 관계 맺지 않아도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사람은 왜 사람들을 관계를 맺습니까? 대부분의 자기의 이익과 부합하기 때문에 또는 자기의 이익이 부합이 안 되더라도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그래도 저 사람은 사회적 기여를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은혜에 기반한 행위를 은혜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도 하지만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언약 안에 있으며 이 언약은 그것이 은혜에 기반한 행위를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또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행위가 없는 게 아니죠. 뭔가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담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행해야 되니까 행위로 했고 우리는 은혜로 받았으니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도 행해야 되는 것이죠. 은혜는
우리가 또 행함을 동반하는 것이니까.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든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든 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자발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분명히 밝힙니다. 성경은 구약, 신약인데 이 구약, 신약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구약은 옛 언약, 옛 언약이라는 뜻이고 신약은 새 언약 이런 뜻 아닙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자체가 언약의 책이죠. 옛날 언약, 새로운 언약, 새 언약 다 성경 자체가 우리의 표준 문서, 표준 스탠다드 이게 다 언약과 관련된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언약의 책이며 그 언약은 은혜로 주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가장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 되죠. 성경 말씀이면 은혜로 우리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성경에 다 은혜가 넘치는 것이 성경이죠.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입니다. 성경은 은혜로 가득한 언약이며 그 언약은 예수님으로 가능하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지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다음과 같은 제목과 내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첫 번째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함.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을 탈취당하게 한 현실을 아뢰м. 세 번째, 이 현실에 대해 주님의 구원을 호소함. 이렇게 말씀 전합니다. 첫 번째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함.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 9절 이 시입니다. 시. 뭐 이런 학생들은 뭐 시니까 이렇게 구문 나누는 거 여러분 국어 시간에 많이 했을 겁니다. 9절에 그러나 이제는 하는 거 보면 1절에서 8절은 과거의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1절과 8절은 9절과는 상반되는 그러나로 하는 거 보니까 알 수 있듯이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과 8절은 첫 번째 부분 아까 그러나 이제는 했는데 그러니까 1절과 8절은 그러나니까 반대니까 과거의 사건일 가능성이 있겠죠. 과거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과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44편 꼭 읽었죠? 제가 주중에 꼭 읽으라고 했는데 9절 이하는 현재 그러나 이제는 하는 거 보면 현재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 언약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의 주인공인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자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부분에서 알 수 있는데 언약을 조상들로부터 전수받았다는 점과 1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써있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줌에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하는 거 보면 언약을 준수한 사람이고 11절에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내용으로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주인공 우리는 언약의 신실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현재 상황은 언약의 신실한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입니다. 그 내용이 9절에서 10절까지 길게 기록됩니다. 그럼에도 주인공 우리는 마음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그의 걸음을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는 언약에 신실했고 언약의 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부분을 1절에서 8절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과 그 언약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을 모든 이스라엘 자자손손이 듣고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그들은 우리 조상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은 우리의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입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ancestor라기보다는 father가 뭡니까? 아버지, fathers로 하니까 조상들이 되는 것이죠. father가 한 명이지 두 명은 아니잖아요. 근데 s를 붙임으로써 조상들로 번역이 된 것이죠. 그래서 조상들은 아버지들이 다 조상들입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들은 언약의 담보자들이기도 하면서 담보자가 뭡니까?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자신이 언약을 가진 자입니다. 언약을 소유하고 언약을 맺은 자이기도 하지만 언약의 전수자, 언약을 그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전수자이기도 합니다. 메신저이기도 하죠. 이때는 옛날에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전수했겠습니까?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즉 구전의 방식으로 후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는 지금 성경이 있지만 성경이 없기 때문에 구전으로서 우리는 이 시편의 때보다 더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들 조상들에게 들어서 일러줌에 들었다는 이때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의 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었기에 더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구전은 살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또는 어떤 것은 첨언할 수도 있지만 또 뭡니까? 삭제할 수도 있거든요. 빼버릴 수도 있지요. 그런데 기록되면 뺄 수도 없고 첨언할 수도 없기 때문에 더 뭡니까? 완전한 것이죠. 더 분명하죠. 기록됐기 때문에 더 명확하고 분명해졌습니다. 흠이 없어진 것이죠. 고라 자손들도 그들의 조상, 즉 가정의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그 옛날 그들의 조상의 날에 행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들도 들었고 그들이 들었던 것을 또 자녀들에게 또 전해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이 주님이 하신 일을 그의 자녀들에게 일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은 아버지뿐 아니라 계속 그 자녀손들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에 왜 일러줍니까? 이 언약의 말씀은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같이 봅시다. 창세기 17장 9절에 10절, 사도행전 2장 39절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기 보면 창세기 17장 17절에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 그러니까 나와 너희 후손, 자손들에게 다 해당됩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도 이것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너희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여기 너희와 너희 자녀, 후손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분명히 후손과 자녀들에게도 이 언약은 해당됩니다. 언약의 보관에 있어야 합니다. 후손들도 언약의 보관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정의 아버지는 그 집의 목사로 세움 받았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는 목사입니다. 혹 아버지가 부재하다면 어머니가 목사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가정에서는 목사로서 또는 선생으로서 가정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지금 하지 않고 말하자면은 교회에, 물론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언약의 말씀을 어디서 듣습니까?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어떤 관점에 따라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설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건을 보더라도 전혀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어떤 목사가 어떤 배경하에서 그 본문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아버지
또는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가장 잘 돼 있죠. 다 같이 와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 와서 사실은 저희도 하지 못하는데 이 아이가 이 말씀을 잘 들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확인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 가정이 한 말씀 안에서 유지돼야 되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찌하든지 아이들이 들에게 부모가 목사가 돼서 또 복음 전하는 교사가 되어서 자녀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서구의 개혁교회는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드린 것을 가정에서 잘 들었는지 확인을 하는 부모 역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도 지금 자녀들이 다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언약의 말씀을 잘 듣도록 교육해야 됩니다. 이 시의 주인공 우리는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2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누구에게 들은 것입니까? 조상들에게. 옛날 얘기 해주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옛날 얘기 해두듯이 이렇게 들은 것이죠. 분명히 조상들이 일러 전수해준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국가를 세우게 된 첫 번째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역사. 애굽에서 나와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이 과거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던, 즉 다른 민족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이미 가나안에는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주님의 손으로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이게 지금 조상들이 한 얘기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계속 전수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들을 내쫓고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 박고 살게 하셨습니다. 뿌리 박는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죠. 나무가 뿌리를 박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이제 죽지 않고 살 수 있듯이 자신의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 박게 하셔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하신 일입니다. 왜 이것을 이스라엘의 아버지 조상들이 이것을 얘기한 겁니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이 땅에 살아게 존재하게 된 근본 이유, 근본 근거, 그러니까 뿌리가 뭐냐.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이 땅에 내가 여기 오게 된 그 근거가 뭐냐.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다.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러면 내가 존재하게 된 근거,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너희 존재 근거가 하나님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 존재 근거에서 가치가 있는 삶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다. 사실 제가 이걸 설교하려다가 성경은 이걸 설교하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벗어나니까 제가 그냥 격가지로 조금씩 얘기하는 겁니다. 핵심은 우리가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먼저 얘기해야지 거기서 틀어지면 안 되니까.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이걸 왜 가르쳤냐면 우리의 그 근거 존재. 그러니까 만약에 이 근거 존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칠족속을 몰아낸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의 존재 가치인데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도 아이들을 낳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잊고 산다면 이 땅에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없이 성공, 하나님 없이 뭐가 잘 되고 가난하고 부자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이 없다. 내 자녀가 하나님이 없다. 그럼 뭐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죠.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그냥 지옥에 가는, 누가 제가 이런 얘기하면 막 인터넷에 쓰는 사람이 있어요. 지옥의 북구덩이 중심에 가서 뭐 불쏘시개나 되냐, 말 같은 소리냐, 목사 같은 소리냐 할 수 있지만 사실인 것이죠.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존재가 없는 거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 버려서 불태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가치를 찾죠. 어떻게 찾죠?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너의 삶을 살아라. 그게 가치인 줄 알고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잠깐 자기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개와 같은 삶입니다. 영원한 건 아니에요.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들이 많은데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목사, 장로, 집사, 직분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뛰쳐나가는 것이죠. 뛰쳐나가는 순간 존재가치가 없는 거예요. 뿌리박혀 했는데, 하나님 뿌리박혀 했는데, 그들을 나무가 여기 됐죠. 이것은 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하신 것이다. 이게 잘 배웠어요. 아주 잘 배웠어요. 조상들이. 이게 누가 한 거냐?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하신 일이다. 주께서 하신 일이다. 바로 이스라엘이 태동하게 된 역사를 들은 것입니다. 정말 잘 들었어요. 이 부모가 정말 잘 가르쳤어요.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한 게 아니다. 이 땅에 살게 된 배경을 들은 겁니다. 그것은 모두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조상들에게 잘 들었습니다. 그 증거가 3절입니다. 3절 한번 보시죠. 3절 뭐라고 했냐면 44장 3절에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참 잘 들었어요. 이 부모가 정말 잘 들었어. 잘 알려줬어. 야,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야. 우리가 힘이 있어서 그거 뭐라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거 된 게 아니야. 정말 잘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할머니, 어머니는 그들의 자녀와 손자에게 이스라엘 땅에 살게 된 것을 이야기해주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옛날에 주께서 하신 일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제가 읽었죠. 그들은 조상들, 어른들에게 이런 말씀을 듣고 자랐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모두 자신이 조상들의 능력이나 힘에 의해서 이 땅에서 살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땅을 차지한 것은 조상들의 군사적 힘, 칼이 아닙니다. 그들의 능력이 우수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하셨습니다.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은 주님의 힘과 능력을 말씀합니다. 주의 얼굴빛은 주님의 복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일 오전 예배 마지막 축복 선언에서도 교회의 복을 주시듯이 주의 얼굴빛은 분명히 주의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주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게 되사. 그러니까 주의 얼굴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나타냅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주님의 얼굴의 빛으로 하신 것은 그들에게 화내신 것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그들을 기뻐하신 것이요 그들을 복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리었다 또는 성경에 얼굴을 가리었다 또는 얼굴을 피하셨다라는 표현은 진노인 것이죠. 진노. 이것을 이 시는 분명히 확인합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왜 이렇게 하셨느냐?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고 있고 뿌리박아 한 세대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번성하며 살 수 있는 이유, 근거는 뭐냐? 오직 주님의 기뻐하심, 주님의 얼굴빛에 있습니다. 주님의 복주심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조상들은 후손들, 자손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아주 잘 가르쳤어요. 이 시대에도 이런 부모가 필요하죠. 이런 조상들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뭐 했습니까? 제사 지내는 법들 가르쳐주고, 그들은 아주 신실한 자들이죠. 유교적 배경에서 아주 신실하게 가르쳤죠. 장자에게, 큰아들에게 재산도 많이 주고. 그럼 이 시대에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성공하면 다 된다? 그게 가르치는 게 우리가 할 일인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믿는 자 있으면 교회에 넘쳐야 되는데 교회 중고등부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왜요? 다 학교로 가서 학교 공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대학교 가서 예수 믿으라. 대학교 가면 예수 안 믿습니다. 밥 안 먹었는데 3년 동안 밥 먹지 말고
3년 지나서 밥 먹으면 애가 살아 있습니까? 벌써 죽어 있지. 그들이 거주하는 이 땅의 주인이 주님이신 하나님이라면 그들의 주군, 즉 그들의 왕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야곱은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이스라엘의 주인입니다. 그 왕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주이신 하나님뿐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주인이요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교황이 있는데 그 잘못됐다, 이단이다. 교황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람이 교황이라는 것 자체가 이단이죠. 교주가 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 우리의 왕, 교회의 왕도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그분의 왕이시오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다 종들입니다.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온 성도가 됐든 다 종들일 뿐입니다. 이것은 부모뿐만 아니라 그 자녀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도 자신의 인생의 주인과 왕이 있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교육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 그들이 나에게 자유를 달라 하면서 그 자유가 뭡니까? 신으로부터 자유. 나는 신으로 떠나겠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로서 왜 내가 신의 속박을 받아야 사냐 하면서 나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었잖아요. 서구 사회에서는. 근데 내 주인은 누구다? 나다. 나의 삶은 나다. 그러니까는 모든 게 나의 행복이 되다 보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이혼도 해버리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불륜도 해버리고 바람도 피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교회도 떠나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급기야 뭐까지도 합니까? 자살까지 하는 것이죠. 자살까지 제가 그만하고 자살까지 하는 거예요. 나 행복하지 않는데 나 행복해서 자살하는 거예요. 급기야 자기 목숨까지 끊는 것이죠. 자기가 주인, 내 생명, 내 주인도 내 거다. 그렇게 지금 세상 교육이 가르치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지금 은근히 아이들에게 네가 네 삶을 살아. 내 인생은 아니지만 네 삶을 살아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주인이 내가 돼버리니까 지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 있는데 왕의 명령을 따라야 할 종들이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혼미해진 것이죠. 브로큰이 돼버린 거예요. 회사에서도 자기가 대빵인 줄 알고 종을 막 함부로 막 갑질하고 또 뭐예요? 종도 자기가 막 당하니까 노조를 결성하든지 뭘 해서라도 막 또 해버리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서로 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적으로 사측은 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면서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존하면서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힘써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일하는 사람들은 이 직업을 이 회사가 줬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이 회사가 나의 노동력으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삥땅 치고 뭐 이렇게 농땡이 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야 이러면 또 회사가 잘 돼서 또 내가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서로 하는 것이 성경적인데 그래서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회사 사측도 주인은 누굽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나의 노동자도 내 진짜 주인은 눈가림만 하는 그 주인 없을 때는 대충 눈가림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번 주에 어떤 분이 그 노사분규 해가지고 막 회사가 망했다고 막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면 좀 어떤 회사가 망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있겠죠. 그러나 노사가 했어도 또 안 망한 회사도 많아요.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노사가 있는 것은 노조가 있는 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 노조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투쟁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설령 노조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노조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근본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가는 하나님의 왕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 세상에 똑같은 방식으로 사측도 또 여러분들이 지금
경영은 하지 않잖아요. 노조도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진짜 우리 주인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애들이 요즘 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이혼율이 많고 왜 이렇게 불륜이 많습니까? 물론 옛날에도 이혼했고 불륜했습니다.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러나 최소한 시대가 똑똑하고 옛날에는 무지했지만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죠? 또 이렇게 부유하게 됐으면 뭐 그런 거 좀 줄여줄 수 있잖아요. 여자들도 더 예쁘고 옛날보다 훨씬 잘 꾸미고 자기 부인도 옛날보다 훨씬 예쁘고 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이들도 더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자살이 많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들어보면 아빠 아니요 옛날보다 더 힘들어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더 아이들에게 네가 주인이다. 너의 행복을 위해 살아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행복을 하지 않으면 자살도 해버리니까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말이 아이들한테는 나중에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고 우리는 다 종이라는 것은 부모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도 자신의 인생의 주인과 왕이 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과 언약의 말씀을 십계명을 주셔서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행함으로 영생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온 가족이 하나님을 주와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또 우리 집에 구원이 임하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이 주이시며 왕이시기에 그분이 앞서 나가서 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 상입니다. 3상이 아니라 8장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와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사람들은 자신들을 대표해서 왕이 자신들 앞에 나가서 자기들을 위한 싸움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주실 진정한 왕이요 주요 왕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줄 왕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조상들에게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바른 태도입니다. 이것이 5절과 7절이 잘 증거합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난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조상들이 일러준 내용은 바로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고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차지한 것은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또 그 때문이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상들에게 배운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야죠. 종일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합니다. 종일 자랑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영원히 감사할 분은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조상들은 그 자녀와 후손들에게 하나님과 그분이 행한 일을 전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절과 8절이 이 시의 모든 것을 축약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시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활이나 칼이 아닙니다. 그들의 능력과 힘이 아닙니다. 오직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원수들이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조리 자랑하고 영원히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 시의 모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을 탈취당하게 한 현실을 아닙니다. 9절부터는 이 시의 톤이 완전히 변합니다. 그러나는 앞 내용과 전혀 다른 전개가 펼쳐질 것을 암시합니다. 과거 조상들이 일러주었던 내용과는 달리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같이 봅시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아까 분명히 왕이 군대 앞에 나아가시는데 왕이 군대와 같이 나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왕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나 왕하지 않을래. 이런 뜻이죠.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버릴 것이다가 아니라 버려버렸습니다. 욕을 당했다는 건 수치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치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수치는 뭐겠습니까? 노예 상태가 된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된 것이죠. 이는 구체적으로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노예된 것을 헐값으로 파셨다. 다른 나라의 헐값으로 파셨다. 하나님이 파셔버렸다. 내 것이 아니죠. 이제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 팔아버렸으니까 내 땅이 아니죠. 이제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이익도 안 되는데 팔아버렸어. 여러분 팔으려면 주인이 땅을 팔으려면 이익 돼야 파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익도 안 되는데 팔아버렸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정도로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팔림받은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익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무가치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헐값으로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아무 가치도 없는, 이익도 없는데도.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 가운데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다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합니다. 제가 다 성경에 말씀이 있는 거죠. 13절. 이웃에게 조소하고 돌른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포로가 된 것이죠. 주께서 많은 백성들 사이에 우리가 이야기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14절. 무슨 이야기거리입니까? 이스라엘의 신이 하나님이라는데 그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그들을 대신해 싸우지 않는 모양이지 하면서 이스라엘이 패망한 그것으로 이야기거리를 삼은 것입니다. 그러죠? 그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면서, 창조주라면서 그 하나님이 어디 갔대? 왕이라면서 왕은 어디 갔대? 왕은 하면서 조롱거리고 그 이야기거리 삼는 것이죠. 뒷담화하는 것이죠. 앞에서도 얘기하고. 그래서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은 뭡니까? 아이고 하나님 없어. 그 신이 무슨 신이야? 이렇게 머리 흔드는 거잖아 이게. 머리 흔듦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면서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며 그 하나님은 신이 아니거나 그 신을 잘못 섬겨서 이 신이 이런 것이 맞다고 고개를 흔들든지 또는 하나님은 무능한 신이라고 고개를 흔듭니다. 14절입니다. 나의 능욕이라는 게 뭐냐면은 교만하여 하찮게 여기고 욕보이는 것, 이거를 강간한다 이런 표현을 능욕한다고 하잖아요. 능욕이 온종일 내 앞에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자신의 얼굴을 덮어 가립니다. 원수들과 나의 복수자들의 비방과 욕이 온종일 가득합니다. 16절. 계속 지금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부터는 조상들에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구원해주고 기뻐하시고 복을 주셨던 하나님인데 갑자기 그런 하나로 바뀌면서 조상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하나님이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리고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헐값에 다른 민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아무 이익도 없이 팔아버렸습니다.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다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조상들에게 들었던 그 왕이신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버렸습니다. 우리 앞서 가신다는 왕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도 않습니다. 9절, 11, 12절을 지금 그대로 말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갖고서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라고 아뢰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세 번째, 이 현실에 대해 주님의 구원을 호소함. 이 정도 말씀을 들으면 이 시의 저자 아삽이 큰 죄를 지었거나 최소한 언약을 배반한 결과로 언약의 저주를 받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저주가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땅을 다른 나라에 넘겨지는 것이 언약의 저주니까. 왜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 부모가 뭐이기 때문에 언약의 전수자이기 때문에. 근데 공경하지 않아요. 그 공경은 언약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는데 이 땅에서 장수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갔다는 것은 언약의 저주인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배반한 결과라든지 이 아삽이 큰 죄를 지었다는 이런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이 다음 내용은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 시의 주인공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아,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벌을 받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이 시가 어떻게 흘러가야 하냐면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의 주인공 우리는 정반대입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는 이렇게 하죠. 옛날에는 이렇게 좋았습니다. 근데 간증이 이런 식이 아니에요? 간증이 다 이런 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좋았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했어요? 엉뚱한 지랄 같은 짓을 했어요. 제가 왜 지랄이라 박영서 목사 그런 표현을 해요. 지랄 같은 짓을 했어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내가 지랄 같은 짓을 하고 지랄 같은 짓을 막 하다가 지랄같이 망해버렸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지경 이 꼴 든 것이 내가 이 지랄 같은 생각을 해서 지랄 같은 짓을 해서 이런 지랄 같은 결과가 나왔으니 내가 이제 회개합니다. 주님 나옵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조상들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라가 다 망하게 되고 사람들이 나를 조소한 것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반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17, 19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승냥이는 늑대와 이리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객과의 포유류라고 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이렇게 임했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않았습니다. 주를 잊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도 않았습니다. 어기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또 위축지도 않았습니다. 잊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아니 주께서 우리를 승냥의 처소로 밀어넣으셨습니다. 승냥의 처소가 뭐예요? 아까 그 헐값에 팔아버린 것이죠. 나는요 주를 잊어버린 적도 없어요. 주의 언약을 어긴 적도 없어요. 나는 진짜 조상들의 한 얘기대로 그걸 다 기억하고요 주님을 바르게 섬겼어요. 주의 언약을 그리고 마음도 위축지도 않았어요. 막 공격해 오니까 막 내가 아이고 그래 하나님이 없네 마음도 위축되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예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없는 게 배워. 이거 해야지 말이 하는 게 배워. 위축되잖아요. 대번에 우울해지고 그죠? 열등에 빠지고 위축도 않아. 우리 걸음도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길을 떠났냐면 떠나지도 않았어. 근데 어떻게 됐다? 승냥이 처소에 나를 밀어붙여. 그리고 사망의 일로 우리를 덮어버려. 이게 안 봤잖아요. 제가 항상 지금까지 우리 그 정석은 뭐예요? 그 정석이 아니라 그게 뭐죠? 그 수학의 그 뭐라고 그러죠? 문제 푸는 거를 뭐라고 그러죠? 그 수학 풀 때 어떻게 푼다고 그러죠? 찬우요? 에? 아니 그거 있잖아요. 1 더하기 1은 뭐 그게 정식? 공식. 예, 그게 공식이잖아요. 공식. 우리의 공식. 근데 여기는 그 공식이 어긋나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공식은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돼야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저 사람이 저렇게 못 살고 저렇게 가난한 것은 우리의 공식은 뭐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모르긴 모르지만 뭔 은밀한 죄를 지었든지 우리는 모르지만 저 엉뚱한 짓을 했기 때문에 벌 받은 거야. 또 뭐예요? 우리의 공식은 뭐? 저 사람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잘 된 것은 하나님이 잘못을 짓을 했어. 하나님께 뭔가 잘했어. 그러니까 잘 되는 거야. 이게 우리의 공식 아니에요? 언약의 공식처럼 이렇게 공식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1절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자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솔직히 너 은밀하게 지은 데 있잖아. 너 거짓말 치지 마. 너 뭐?
주님을 잊지 않았고 언약을 어기지 않았어. 야, 위주다. 너 속으로는 너 있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의 비밀을 하신다. 내 비밀을. 나 진짜 하나님 나 진짜 그런 게 없습니다. 주님의 비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손을 향하여 폈다면은 이게 은밀하게 집에서 할 수 있잖아요. 은밀하게 또 잊어버리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다 잊어버리고 또 집에 가서는 다른 손 펼 수 있잖아. 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또 예배했다는 거잖아요. 이를 알아내지 않으셨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비밀을 아십니다. 나 비밀 하나님 다 아셔. 은밀하게 하는 거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죠? 이 말이거든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시에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 언약에 신실한 자예요. 정말로 내 속에 은밀함까지 다 하나님 아실 정도로 나는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할 정도로 신실한 자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9절에 16절까지 모든 내용입니다. 이 모든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막 패망일이고 이런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버린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는 주를 잊지 않았습니다. 주의 언약을 어기지도 않았습니다. 조롱과 조소, 능욕과 수치를 당했다고 마음 위축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걸음, 즉 우리의 행보가 주의 길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해서 기도하지도 예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든 고백은 진실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비밀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여기 와서는 막 간증하면서 딴짓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나 진짜 나 비밀을 아실 정도예요. 하나님이. 나 그냥 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다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함. 이 시인, 이 우리는 우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 시의 우리는이에요. 이 주인공.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했습니다. 그렇다면 1절과 9절에 있는 조상들에게 들었던 내용처럼 하나님의 왕이시오 주가 되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해야 하고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그게 조상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죠? 아니 이렇게 됐다면 조상들이 들었던 내용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돼야 되고 주가 되셔가지고 그들의 백성을 지금 구원해야 되겠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헐값을 팔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공식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상들이 들었던 것과 현실은 어떻게 됐다? 전혀 다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시가. 그런데 그 반대가 됐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들었던 내용과는 반대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모릅니다. 왜 그런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알지 못합니다. 왜 신실한 주의 백성이 신실하지 못한 모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고통을 받아야 하며 사망의 근로로 덮여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모릅니다. 왜 예수님이 왜 그런 방식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지 모릅니다. 아니 말로만 하면 되잖아요. 안 죽고 되는데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고 다른 신의 손을 펴지 않는 신실한 자들이 얘는 너무나 구약에도 많습니다. 신약에도 많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정말 신실했습니다. 근데 왜 그가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오야 됩니까? 왜 그가 그곳에서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그는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어야 됩니까? 모르드게는 왜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만에게 죽임을 당할 그가 하나 때문에 온 이스라엘의 백성이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 왜 그래야 됩니까? 느헤미야 왜 그 고통 가운데 있다가 일로 들어와야 됩니까? 에레미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니네 망한다는 그 뜻을 전했더니 톱으로 캐서 죽였다던가요? 이 밖에도 히브리서 11장에 증언하는 구약에 많은 믿음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고통받은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해 줘야 되지.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신실했으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망의 그들이 그들을 덮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결같이 핍박하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8가지 복 중에 요즘 8가지 복을 별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한다는 게 뭡니까? 슬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슬퍼합니까? 고통받은 게 슬퍼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는데 뭐라 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를 요즘 핍박받으려고 많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선배들은 막 기도할 때 처음 여러분 주여 하는데 그때는 뭐라고 했다고요? 죽여주세요. 죽여. 순교자가 제일 크다고. 지금도 막 교회마다 막 순교 기념비 해갖고 막 세우려고 막 순교가. 근데 순교하자고 청년들한테 늘 순교라고 막 그게 다 떠나겠죠. 누가 순교하려고 했어요? 다. 그런데 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을 지킨 사람이 믿지 않고 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을 지킨 사람이 믿지 않고 신실하지 못한 자와 같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 그들이 때로는 더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믿는 사람은 더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하나님이 왜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명확한 공식대로 공식 나오네요. 열매 맺히게 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라고 딱 공식이 돼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 예수 안 믿으라고 안 치워. 근데 예수 믿어봤자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안 믿어도 돼. 너는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하니까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잘 살아봐요. 안 믿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누가 있겠어요? 다 잘 살아면.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안 해요. 저는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좀 반성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저를 한 번도 혼낸 적이 없어요. 딱 혼낸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였겠습니까? 교회 안 가고. 제가 그날은 밖에 나가가지고 그 촌에 그 집 이렇게 가을에 다 떨으면 거기다 집을 넣거든요. 그 속에서 잠을 자. 그럼 소리가 들려요. 웃어서. 공부를 못 한다고 해도 혼낸 적이 없어요. 하물며 제가 시험 끝나고 나면 옛날에 무슨 편지 쓰잖아요. 5월 8일. 아빠 나 좀 혼내주세요. 다른 사람 혼냈다는데 아빠는 나를 왜 안 혼내요? 근데 저는 아들한테 맨날 뭐라고 하냐면 공부해 이렇게 돈 벌어. 돈 공부. 그러면 그러니까 찬호가 제가 중학교 때 막 싸울 때 뭐라 하냐. 아빠는 목사가 아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는데 맨날 의사들하고 성공하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아이한테 뭐가 큰 거예요? 이 사람은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이 크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돈이 성공이 크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공식대로 열매 맺지 않느냐는 것이죠.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부패한 교회와 성도들이 잘 됩니다. 왜 오늘 본문 1절의 9절의 내용이 수학 공식처럼 적용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른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타락해서 지금 망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신실한 주의 종이 있는데 그들까지 왜 떼거지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신실한 종이 있는데도 왜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에레미야서에 보면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실을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는데 에레미야 있었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여기 우리는 이 시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신실함에도 이 고통을 받아야 하고 그 고통 가운데도 신실한 주의 백성을 곧바로 구원해 주지 않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월호도 있지만 거기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목사 아들도 있었고 왜 그렇게 죽는지 모릅니다. 제 목사 아들만 살아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직분자들의 자녀들, 성도들의 자녀들도 똑같이 자녀들입니다. 목사만 주의 자녀가 아니고 왜 그들이 죽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또 설령 그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은 왜 그 젊은 나이에 죽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으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상속받을 자, 천국이 저희 것이 될 사람을 애통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웃으면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고 탄식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하고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내세에서 평안한 것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복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수상들의 예는 다 고난과 고통받는 자들이고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산 자들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되고 잘 살아야 한다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종교를 믿는 것이죠. 예수 믿는데 저 안 되고 예수 믿는 거 자랑하고 나 이렇게 잘 됐다고. 그게 간증의 내용 아니에요. 대부분.
나중에 얘기했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질문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왜 이은주 목사는 간증을 이렇게 안 오라고 이렇게 별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지 두 가지 이상 여러분 저기 찾아오셔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단톡방에 딱 올려보세요. 왜 제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답을 찾는지. 한 가지 찾으라면 힘드니까 두 가지 찾아야 둘 중에 하나는 맞겠지. 한번 왜 간증 그런 게 다 간증의 내용이잖아요. 왜 내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지. 간증이 다 간증을 좋아하고 막 다 그러는데 왜 저 양반 간증 얘기하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네. 간증 좋잖아요. 우리가 왜 간증하면은 막 눈물 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공감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사실 막 되게 감동적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막 얘기하고 우리 애기도 막 그때 아팠을 때 있었는데 막 나서다 오면 감동으로 눈물 나고 나도 눈물 많이 나거든요. 우리 저 양반 왜 그러지? 저도 여기 잘 보십시오. 우리 기도는 달라요. 개혁교회를 한다고 하고 바른 교회를 우리 교회가 그러잖아요. 개혁교회를 한다고 하고 바른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요즘은 그냥 무조건 물어 몇 명이요? 사람들이 몇 명이 되냐고 묻습니다. 저는 너무 적은 무리여서 말을 못할 때가 많아요. 거의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얘기하면 내가 솔직하게 해야 되는데 다른 건 다 솔직한데 이건 솔직하게 말을 못해요. 뭐 자존심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그 사람 수를 말하면 그것으로 그것을 물은 사람은 우리 교회 모든 것을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모든 것을 평가해요.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다 외면할 때 이 사람들이 와서 비록 여기서 좀 졸기도 하고 딴 생각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외면할 때 이 사람들이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 수 하나로 그냥 우리 교회를 전체를 다 평가해버려요. 그 사람 전체를 다 평가하고 저의 목회사역을 다 평가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얘기하기 싫어요. 사실 저는 아직 1만 명은 안 됩니다. 10,000명은 아직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을까요? 익산에 1만 명이 되는 교회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기준으로 몇 명이 대형교회인지 대형교회라고 하는지 사람들이 만든 것이지 1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은 아직 1만 명이 아니라 1,000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은 대형교회일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나 우리 교회 1,000만 명은 아직 안 돼요. 내 거짓말 했습니까? 수성도님? 우리 교회 1,000만 명은 안 돼요. 제 거짓말 했습니까? 아직 100만 명은 안 되네요. 제 거짓말 했습니까? 우리 정은성도님? 제 거짓말 했습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나 100만 명 안 됐잖아요. 근데 1,00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보다 100만 명보다 1,000만 명이 크구나. 100만 명, 뭐 10억, 억만 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익산의 모든 교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 교회 같은 다 작은 무리의 교회일 뿐입니다. 안 그래요? 제가 거짓말 했습니까? 나 몇 명, 1,000만 명 안 돼요. 하면 다 작은 거 1,000만 명 기준으로 익산에 있는 교회 어떤 교회가 또 세계 어느 교회가 자기를 대형교회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저번 주에 이거 배웠잖아요. 보편의 우주적 교회를 배웠는데 그 교회 안에 그 우주적이라는 건 창세전부터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수예요. 수억 명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 교회 안에 즉 지금까지 창세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은 교회의 회원 안에 지금 교회의 수는 아주 적은 수일 뿐이에요. 그러죠? 우리 교회나 그 교회나 옆에 교회나 뭐 지금 뭐 1,000명 모인다고 몇백 명 모인다는 교회나 그 우주적 교회를 보면 정말 작은 수 1,000밖에 안 돼요. 1,000밖에.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욱이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의 수보다 크신 분이며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교회는 다 커요. 왜 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크기 때문에. 무슨 근거로 크의 짱내를 기준으로 하냐는 얘기예요. 저는 무슨 근거를 자기들이.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바른 개혁교회 한다면서 자신들의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더 바르고 순결하고 말씀을 잘 가르친다면서 자신들이 옳다면서 다른 교회가 하지 않는 거 뭐 시편 찬송 부른다면서 그리고 예배 순서도 뭐 이렇게 한다면서 그래. 그런데 왜 그 사람은 그 교회는 그들이 그렇게 없대? 왜 그렇게 없대? 아직도 왜 세대교회 15명도 안 돼요. 기도처대? 왜 그렇게 부흥이 안 된대? 왜 그 교회는 그렇게 돈이 없어서 목사의 부인이 직장을 지금까지 다닌대? 왜 그 교인들은 다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었대? 우리 교회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죠?
왜 그 교회는 재미도 없어갖고 학생들, 청년들 하나도 없대? 하면서 왜를 계속 말하면서 자신들의 성공과 부흥과 번성과 우리 교회가 비교합니다. 니들 봐봐. 니네 교회가, 야, 우리 교회 이렇게 잘 되는 거 봐봐. 우리 교회가 잘 되는데 하나님 있으니까 잘 되지.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잘 되는 거 하나님 있으니까 잘 되는 거고, 니들 안 되는 건 뭐 때문에 없는 거야? 하나님 니네 버린 거 아니야? 니들이 왜 버렸어? 니들이 문제가 있는 거야. 니들이 뭔가 은밀한 죄가 있더니 뭐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비교는 결국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고, 그러면 잘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결국 이거 아니에요? 이 공식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진짜 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 아니야, 니네 교회에. 그리고 니네 교인들 다 잘 되어야 할 거 아니야. 왜 니네 교인들은 다 그렇게 비리비리해? 어디 가서 내놓을 사람 없이 왜 이렇게 돼야 돼? 그리고 교회에 와갖고 기도했다면서 왜 낫지도 않아? 왜 악화되는 거야? 제가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막 여러분들이 막 기뻐서 슬프죠. 당연히. 우리 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안 슬픈 사람이 어떻게 있겠어요. 우리 엄마 따라 우리 교인들 다 안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진짜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저도 불쌍하고 다 불쌍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오죽하면 우리 교인은 한 사람이 부러진다. 한 집이 무너지면 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진짜.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니들이 뭔가 잘못됐으니까 교회도 안 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비교는 결국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고, 그러면 잘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럼 요즘 애들이 그래서 떠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가 개판 치는 거 보면, 지랄하는 거 보면 나 교회 가기 싫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르게 전진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말하는 복음주의 교회보다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 복음주의는 훨씬 잘 되는데. 그러니 너네 교회는 잘못되었고 무엇인가 문제가 있으니 이 모양 이 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솔직히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나는 하나님 버렸나? 이 정도 건물에 이 정도 시간이 흘렀으면, 개척교회를 누구 말대로 개척교회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이 정도 건물에 이 정도 시간이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 사람을 보내주셔야 하는데, 사람이 오기는커녕 있던 사람도 다 떠났습니다. 남은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도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몇 명이라고 말 안 는 것은 그거 하나로 모든 사람을 평가하니까 자기도 똑똑하다고 다 떠났는데, 우리는 정말로 그래도 이런 형편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평가를 안 해버려요. 몇 사람 그걸로 평가해버리니까. 남은 사람은 우리에게 보기에도 작은 자예요. 세상 사람은 고사하고 믿는 자들도 교인 몇몇을 보면 너네 교인은 망한 교회다. 개혁교인이 바른 교인이 해봤자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 영향도 없고 누가 그런 교회 가겠냐 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는 망한 교회인가 하나님이 버린 교회인가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교회에 이번 주에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그때 설교 준비가 다 끝난 이런 교회, 꼭 다른 교회인데 다른 교회, 복음주의 교회에 구원도 없는 것이 아닌데 굳이 계속 이런 식으로 예배하고 이렇게 교회를 해야 하는가? 다른 교회 구원 없는 거 아닌데. 이것에는 저에 대한 푸념, 또 참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는 푸념에서 같이 공감해서 하는 말이지만, 저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으니까 그 속내가 드러난 것입니다. 어떤 속내입니까? 교회는 부흥해야 되고 번성해야 하고 그 안에 있는 교인들도 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누구 하나 잘 됐다고 진짜 딱 말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또 누구한테 딱 말할 수 있다고 그럼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바르게 간다고 하지만 교회도 부흥이 안 되고 교인들도 바르게 사는지 진짜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또 바르게 사는지 제가 다 체크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당에 오고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라는 것도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일상의 생활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본인과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럼에도 또 진짜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뭐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가 크게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크게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는 바르게 전진하려고 하면 최소한 교인들의 삶은 자신의 죄와 허물로 고통을 받는다고
변명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바르게 한다고 하면서 왜 이 모양인가? 다른 개혁교회를 표방하는 교회들 중에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른 교회는 그래도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요.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그런가? 오히려 이제는 우리가 바른 교회, 순결하고 올바른 교회를 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개혁교회 한다면서, 개혁교회 하면서, 옳은 소리 하면서, 개뿔이나 잘하기는. 개혁교회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안 온다는 것이죠. 개혁교회 자체가. 당신네 교회 자체가 잘못되었으니 이 모양이라는 조소와 조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라면 이렇게 오랜 시간 이런 교회 상황과 교인의 상태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진정 복음주의 교회에 있을 때보다 더 성경을 깨닫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이 교회의 회원이 된 것이 기쁨이요 자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별 수 없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까? 이럴 때 정말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다시 옛 방식으로 되돌아가기 쉽습니다. 그리고 돌아간다고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것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하는 것을 하니, 왜냐면 꼭 이 교회 가야 돼? 목사님 맨날 개혁 다른 교회는 그건 없어? 그러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하는 것을 하니 죄책감도 양심도 같이 갚아할 것도 없습니다. 간다고 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다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교회 부흥도 안 되면서 개혁 교인이 바른 교인이 세운다고 하면서 똥꼬집 부리는 거 아니야? 라고 치부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 그런 조소와 조롱을 받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이 생각이 들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 그런 말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구원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였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를 잊어버리지 않고 언약을 버리지 않고 마음도 위축되지 않고, 이 마음 위축되는 게 가장 우리가 우울하잖아요. 때로는. 그죠? 위축되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지만 무슨 기준으로 대역교회를 나눴는지 자기들이 나눠가지고 그 교회 가면 어느 교회 다니고 무슨 교회 다니고 뭐 자기가 거기 교회 다니면 마치 내가 서울대 가면 내가 서울대 인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잖아요. 내가 서울대 가면 뽀록 났잖아 이번에. 검사가 돼도 대통령이 돼도 똑같구나. 내가 그 교회 간다고 내가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게 커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도 그냥 위축되잖아요. 항상 내가 위축되지 말자고. 또한 시인은 자신의 처지가 이런 상태임을 가르칩니다. 22절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로마서에서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좀 길지만 이 말씀 우리가 이루어가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 어렵고 고생스러움,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이다. 오늘 이거 인용했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3절 39절.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는 종일 지금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해. 도살할 양같이 고통을 당해. 그러나 그렇게 이런 삶을 살면서도 나는 주님의 나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내 주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당하는 것이 내 주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다 끊을 수 없습니다. 시편 44편 우리처럼 이 모든 일에도 하나님과 언약을 버리지 않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예정을 믿는다면서 제멋대로 생활하고 제 마음대로 교회를 세우고 설교하고 사람의 기호와 비유에 적합하게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사람들에게 맞춘 예배와 예배 순서를 고치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된다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 멋대로 그냥 삶고 교회도 떠나 있으면서 제 마음대로 교회도 세우고 설교하고 사람들 기호와 비유에 적당하게 시대정신에 맞게 부합하게 설교도 예배도 맞춤 예배 만들고 예배 순서 바꾸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라고 저는 감히 그런 사람들에게 적용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직 이런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과 그 교회 안에서 도살나갈 양처럼 지내지만 그래도 주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은 주무시지 않고 깨어 일어나셨으며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가리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압죄와 고난을 잊지도 않으십니다. 제가 뒷부분 지금 시편 44 뒷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정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시는 왕이시며 주님입니다. 이는 시편 44편 22절과 24절까지 기도의 응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형편에서도 우리는 이 고통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유축당하지 않고 언약의 신실한 이 시편 44편 우리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서 살 때 주님이 우리를 항상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상들의 날에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동하게 된 건국의 역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에 뿌리박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과 오른팔로 하신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얼굴 빛을 그들에게 비추심으로 복주심으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비록 그들 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들이 있을지라도 여기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지 않고 이방신에게 손을 펴지도 않으며 그들의 은밀하게도 죄를 짓지 않고 신실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의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조속거리가 되며 수치가 되며 능욕거리가 되며 또한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민족들을 다 여러 민족들에게 흩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시인은 조상들은 이때 하나님이 앞서 나가셔서 싸우시고 구원하시는 주와 왕이신데 하나님 어디 가셨는가? 하나님 정말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런 고민과 함께 지금까지 섬겼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도 위축되지도 않았습니다. 우울하지도 않았습니다.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실한 하나님, 주님 깨시옵소서.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 우리를 도우시달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바른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또 바르게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열정은 있지만 우리의 삶이 모든 사람이 볼 때, 또 우리 교회의 형편이 모든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이 완전히 버린 것처럼 보이고 또 우리가 이거 하지 않고 다른 교회 구원도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걸 계속 고집해야 되나 라고 하는 자기 아집과 고집으로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교인들의 형편과 여러 가지 성도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걸 굳이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고민과 유혹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훈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며 하나님 우리를 정죄할 수 없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갖게 하여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이 신실한 주의 종들이 고난받았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했지만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왜 꼭 죽어야 되는지, 말로써도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던 예수님이 우리도 이 땅에 신실한 자들이 왜 고통받아야 되는지, 또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애통하여 복이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일진데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주님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이미 너희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상은 이 땅에서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잘하였다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